오늘은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장 31절 173쪽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준비한 거라서 이제 예수님 순환 당하시기 전 일이잖아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죠. 내가 이제 떠나면 이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죽음을 그 전에는 잘 못 봤다가 제가 첫 죽음을 본 것이 이제 저희 시아버님 우리 집에서 같이 거하시다가 작은 방에서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건이가 아기 때 아장아장 가갖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기를 데려오라고 아버지 안 좋으신데 이제 건드리면 안 되지 않냐. 가보니까 딱 입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막 아버지 주여를 그렇게 찾았어요. 며칠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벌리는 거랑 다르게 틀니가 약간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몸은 채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방에서 오시더니 아니라고, 따뜻하다고 그랬고, 사람이 돌아가셔도요 체온은 아직 유지가 돼요. 왜냐면 36.5도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따뜻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연락하고 막 이제 교인들에게 연락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당황하셔갖고, 저는 그때 30살쯤인가 이렇게 됐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 연락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죽음을 이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날 때도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편이 떠났을 때 그랬어요. 저희가 뭐 너무 깨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다고 싸운 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냐면 아이한테 지장이 있을까봐. 애가 어린데 부모가 싸우는 걸 자꾸 보이면 애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그러니까 이제 더 화내는 사람은 더 열받나 봐요. 그게 이러면 저기 죽은 벙어리처럼 막 이러고 있으면 더 이제 욱욱 하니까 더 그런가 봐. 그러니까 차라리 말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 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당연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별을 하고 나니까 지금 떠났으니까 이 땅에 어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천국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못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 쏟아지듯이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이 엄청나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 증세처럼 이제 그러고 나서 청주를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직행을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차 뒤에 앉았었어요. 근데 옆에 차들이 막 달려드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잘 때 땅 밑으로 제가 쑥 꺼지는 느낌, 이런 증세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덤덤한 편이라 웬만한 일에는 좀 충격을 잘 안 받아요. 그때 살면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별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두고 가는 예수님의 심정도 엄청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들을 이제 위로로 하고 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나는 이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조금 계속 의지했었는데 불안하고, 그 전에는 물론 뭐 열심당원들은 막 이 정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자리를 잡으면 자기네는 또 뭐가 이제 요한 그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엄마가 그냥 좌의정, 보의정 이렇게 시키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생각들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가시면 너무나 허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계시기 때문에 계시면서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막 이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님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죠? 화양검을 둘러치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왜냐하면 죄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이 차단됐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야만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됐던 것, 그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으러 간다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고 죽어야만 되는 이 사명을 완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거기서 많이 느껴졌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사단이 잠깐은 승리한 것 같고 막 이제 웃겠죠.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없잖아요. 우리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죽어야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하러 이제 오셨고, 또 내가 가야만이 너희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보았거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획이 된 거잖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죄가 없으신 분이 가셔야만 대신 대가를,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는 피를, 이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이제 소나 뭐 이런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예수님께서 죽어야만이 이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이, 아까도 제가 이제 사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위에 인간도 이렇게 누가 죽거나 그러면 죽은 사람은 모르죠. 근데 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어떡하지? 내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못 해준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잘해줄 걸.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뭐 대꾸도 안 하고 화도 안 냈지만 그리고 당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이게 참 힘들었겠다. 환자니까 저도 물론 간병하느라고 힘들지만 본인도 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이제 왜냐면 멀쩡한 사람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시력도 나빠져 뭣도 나빠져 하니까 그 절망감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인 이별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하는 그 마음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야만 보혜사가 오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평화를 너에게 끼친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화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본질적인 평안인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가끔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제가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냐면 믿음이 있으면 다 맡겨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때로는 있거든요. 살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나님 앞에서 다 맡기고 그냥 평안하면 되는데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많은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이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도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 하셨던 모든 것들 이제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또 따라서 하니까 지난번에 영혼육 배울 때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니까 됐잖아요. 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 큰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난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할래도 우리가 창피당할까봐 어떤 때는 그런 거잖아요. 남한테는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도 해보고 사물에 대해서 사역해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가족들에게 해보면서 이제 점점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실천해보고 비로소 이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오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 다음에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좀 뭐 틀리거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잠시 이제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내 거지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닌데 내가 통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의 어떤 쓴뿌리나 나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막혀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맑은 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맑은 물이 그대로 딱 나가면 이게 통로는 빈 거잖아요. 깨끗했을 때 빈 통로였을 때는 그대로 나가지만 그 속에 이거 파이프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거 같이 나가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내 거 포함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찌꺼기가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해갖고 안 되면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나한테 주셨지만 나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통로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 가서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건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하면서 이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땅의 것과 같지 않고 이제 마음에 정말 심령에 온전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시는 것은 그가 이제 영화를 얻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잠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면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매질, 채찍질 이런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벌거벗은 그 수치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넘어져도 아픈 것보다도 창피한 게 남들 앞에서 넘어져 창피한 게 더 힘들잖아요. 저도 한번 미금역 있는 데서 한번 그냥 작년 겨울에인가 오지게 넘어졌어요. 근데 이런 데가 아프니까 창피한 거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주저앉아갖고 막 주물르고 앉아있었어요. 그 멀쩡해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근데 우리가 수치 이런 것이 되게 우리에게는 또 더군다나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그 벌거벗겨진 거, 그 수치가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대로 했고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제 어떤 때는 수치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이게 캐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잣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막 다 포기하고 그기만 가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지만 이 땅에도 우리가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잘 살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계수받아야 될 것들이 있죠.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언어로 뱉은 모든 것들도 계수받지만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가 다 이렇게 보여요. 스크린으로 나의 일생이. 근데 엄청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으로 포장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봐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까닭인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보다 낮은 그가 중보자의 위치에서 계신 것만큼 또 그 역사에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종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중보자로 오셨고 또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지만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또 가셔서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렇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잡아가고 이제 승리했다고 또 영화를 보니까 더 실감나더라고요. 막 사단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곳 막 곳곳마다 그래서 따라다니고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사단이 웃지만 그는 패배한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 순간에는. 그야말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법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예수님은 육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그가 또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그게 얼마나 통쾌한 건지 죽어갔을 때는 채찍 맞아서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막 그 패배자 같지만 일어나셔서 살아나셨을 때 그 통쾌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많은 인류를 다 구원하셔갖고 한 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거든요. 사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 막 그 눈과 그러니까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땀이 피가 된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가겠다. 근데 육신에 입고 오셔서 엄청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부활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살면서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잠깐 안 보시면 내가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은 우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 순종하면서 갈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순종 그리고 사단에게 해를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제 그 순환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래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힘든 과정들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부활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힘든 가정에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더 굳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땅에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